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신약 성경이죠. 요한 1서 4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로 6절까지 신약 성경 391페이지입니다. 물론 스마트 주보에도 올려드립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당부를 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하고 분별하라 그래요. 보통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 눈에 보이는 거는 관심이 많죠. 근데 우리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과연 어떤 영적인 영향력 속에 있느냐, 그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 영적인 존재들이 존재하고 사람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기의 그 사람의 독립적인 그 의지나 생각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의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이 사람이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요.
또 다른 영들도 존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또 다른 영들이 이 세상에 우리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을 오늘 본문 보면 두 가지로 분류를 하잖아요. 6 절에 보면은 진리의 영, 그리고 또 하나는 미혹의 영. 즉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미혹의 영, 그 영향력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미혹의 영에 속아서 거짓을 쫓아서 멸망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그 기독교인들한테 영분별에 대해서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의 영향력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안타까운 거죠. 4 절에 보면은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그 거짓 선지자 자신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미혹의 영에 속아서 이 거짓의 영에 속아서 그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나를 지배하는 이 영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미혹의 거짓의 영에 속아 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탄은 예수님께 접근했잖아요. 미혹의 영이 접근해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거짓을 딱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이를 물리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요. 거기서도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요.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는 이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면서 정말 올바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분별.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요. 올바르게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진정한 일꾼으로 인정받는다. 그리고 너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분별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분별하는 거. 이게 참 우리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올바로 분별하지 않으면은 자기도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미혹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짓에 속아가지고 그냥 험한 것을 쫓아서 거기에 그냥 열심을 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구원이 없는 멸망의 길로 빠지기 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영분별하는 것을 성령의 은사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진리의 영이다, 뭐 미혹의 영이다, 분별한다 이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주시는 영분별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일 첫 번째, 내 생각, 내 판단이 이 과연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이걸 보면 돼요. 즉, 이 성경, 바이블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영향력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영분별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만 분별할 수 있다는 게 아니란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성경에 근거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여러분들 은행, 뱅크 직원들이 입사하게 되면은 훈련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위조 지폐를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에요. 요새는 뭐 기계에다 딱 놓고 드르륵 하면은 이제 위조 지폐를 구별한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마지막 점검은 사람의 눈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위조 지폐 구별하는 이 훈련이 아주 중요한 훈련인데 그 위조 지폐를 구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진짜 지폐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지폐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 위조 지폐를 구분해내잖아요. 이건 뭐예요? 진짜도 모르면서 어떻게 가짜를 구별해내요? 그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인 이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도 모르면서 이걸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가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이 진리고 미혹이고 어떻게 구분해요? 진짜를 알아야 되는데. 그 분별하기 위해서는 정말 진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여기에 기준을 삼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내 삶의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도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자기도 자기가 말하는 게 진리인 양 착각해가지고 거기에 지배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이 세상에 나와 있다. 조심해라.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인지를 못하고 거짓 미혹의 영에 관심을 갖고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6절에 이렇게 쓰였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느니라. 그래요. 내 삶, 내 행동, 내 말들이 과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느냐, 이걸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잖아요. 육체적 그 욕심, 정욕, 그 탐심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같이 진리의 영의 지배를 받는 영들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안 좋은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안 좋은 영들, 미혹의 영, 세상 것들을 취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헛된 영광, 서로 다투면서 살잖아요. 내가 조금 더 올라가려고. 성령의 영 안에 있으면요, 자연적으로 삶이 변화가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막을 길이 없다. 그래요. 성령의 열매. 성령님의 그 진리의 영향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반대가 되잖아요. 세상 것 취하는 거,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우리가 맺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오늘 5절에 보면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삶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부분들은요, 거의 대부분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은 진리의 영보다는 미혹의 영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이 악한 영의 거짓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아주 그냥 권세를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앞으로는 더욱더 영적인 혼란이 더 심해질 거예요. 이 미혹의 영이라는 거, 거짓의 영이라는 거,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그게 이 세상의 진리예요. 거짓의 진리, 미혹의 진리. 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뛰어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게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거짓으로 속삭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떨어뜨리려는 그 미혹의 영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나? 하나님의 진리의 영,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로 맺어 나가기를 기뻐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의 권면과 같이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나한테 손해가 되고 억울해도 진리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진리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